로마서 10장 5절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53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폭우 가운데에도 예배의 자리에 예배의 시간에 함께 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언제나 하나님께 향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한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시고 듣고 깨닫는 대로 삶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비가 많이 오고 있어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이번 주만큼 혼란스럽고 제가 장난으로 진짜 설교하기 싫은 주간인 것 같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는데 비는 계속 오고 코로나19 때문에 계속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고 그래서 좀처럼 마음 잡기가 쉽지 않은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책은 믿음과 관련된 책들이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주제를 정해놓고 책을 읽으려고 그런 책을 읽은 것도 아닌데 공교롭게도 개인적으로 읽고 있는 책들도 그렇고 다음 성경 아카데미에서 나눌 책도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 책이어서 그 책을 읽고 꼼꼼하게 다시 강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제가 최근 주일 설교로 나누고 있는 웨슬리 목사님의 표준 설교 시리즈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믿음에 의한 칭의, 그리고 오늘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웨슬리 목사님의 표준 설교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더욱 깊이 믿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고민하며 생각해보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참 믿음 없다 하는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읽고 고민하며 생각하면 할수록 믿음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더욱 깊이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웨슬리 목사님의 표준 설교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설교를 중심으로 은혜는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설교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5절의 말씀을 공동번역 개정판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는 사람이 율법을 통해서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하면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그것을 지킴으로써 생명을 얻는다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그것을 지킴으로써 생명을 얻는다, 이 말씀은 레위기 18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세운 규례와 내가 명한 법도를 지켜라. 어떤 사람이든 이것을 지키기만 하면 그것으로 그 사람이 살 수 있다. 나는 주다. 웨슬리 목사님께서 행위의 계약이라고 칭하는 이 계약은 아직 타락하기 전 죄를 모르던 낙원의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행하면 산다 하는 이 계약은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에게 주신 법,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법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은 그들이 거룩과 행복 안에 영원히 거하기 위해 반드시 충족시켜야 할 조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는 지키지 못할 법이 아니었죠.
그들에게 주어진 법이라곤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않으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행복을 누릴 수 있다 하는 법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얻으려면 먼저 율법의 모든 조항을 빠짐없이 행해야 합니다. 게다가 완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인간에게 완전하게 지켜야 하는 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얻으려면 먼저 율법의 모든 조항을 빠짐없이 마음과 행위를 통해 행해야 합니다. 게다가 완전하게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순종, 내적이며 외적인 거룩함, 하나님의 뜻에 대한 마음과 삶의 일치가 완전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이루는 것이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그것을 얻으려면 완전하게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게다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얻으려면 이런 전면적이고 완전한 순종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명의 호흡을 그 코에 불어넣으신 때부터 그를 향한 시험의 날들이 끝나고 영생이 확정되는 그날까지 끊김도 없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완전히 법을 지키되 끝까지 지켜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 조건이라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숨막히지 않습니까? 이런 계약 조건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는 분명하게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불가능하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 6절에서 신명기 30장 12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통해서 얻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대해서는 하느님께서 누가 저 높은 하늘까지 올라갈까 하고 속으로 걱정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기 위해서 하늘까지 올라갈 필요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은혜의 계약이라고 칭하시는 그 믿음을 통해서 얻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의 계약 조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의 공로와 중재를 통해 타락한 인간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미 죄인된 타락한 우리들에게 주신 법은 다르다는 거예요. 행위의 계약이 타락하기 전 완전한 인간에게 주신 계약이라면 이 은혜의 계약은 타락한 인간에게 주신 것이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이 은혜의 계약에서는 죄인들에게 죄 짓지 말아라, 그러면 산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본성이 죄인인 자들에게 죄 짓지 않는 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한다는 것은 살고 싶다면 네 힘으로 하늘에 올라간 그리스도를 모셔 내려와 봐라. 그리고 지하 깊은 세계로 내려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라와 봐라. 이렇게 요청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죄인인 이들에게 그거 다 지키면 살 거야, 그러니까 이거 다 지켜라고 말하는 요구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는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인이 행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롱하시는 겁니다. 해봐. 못하지? 에이, 안 됐네. 조롱하는 거잖아요. 은혜의 계약은 구원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바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뭘 해라가 아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오늘 본문 8절에서 신명기 30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가까이 있다.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은혜의 계약 아래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은 간단하고 쉽고 언제나 바로 곁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우리의 입과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너무 쉬운 것 같아 더 믿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그분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입으로 고백하면 정죄, 즉 죄의 책임과 형벌에서 구원받고
삶의 남은 날 동안 참된 거룩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다시 말해 불가능한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이 착각 때문에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가기도 하고 이단에 빠지기도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면 더 큰 은혜를 받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전도를 더 많이 하면 그 사람보다 더 큰 은혜를 받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헌금을 더 많이 하면 더 큰 은혜를 받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더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더 큰 은혜, 그게 뭘까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신앙생활 할 때는 그런 줄 알았어요. 정말 그런 줄 알았습니다. 기도 많이 하면 더 공부 잘하게 되는 줄 알았습니다. 전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저한테 뭔가 더 해주실 줄 알았습니다. 11조 철저하게 하면, 헌금 많이 하면 그 당시 어려웠던 우리 집에 물질적인 복을 부어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도 다녔고 학교 끝나고 나면 학교 앞에 있는 교회에 가서 저녁에 기도도 하고 집에 갔습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학교 친구를 전도도 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제 친구가 나랑 같이 삭발하면 교회 가줄게 이래서 제가 머리도 깎았었어요. 빡빡. 교회 한번 데리고 가보려고. 그렇게 되면 복을 받는 줄 알았어요. 용돈을 받으면 11조도 꼬박꼬박 했습니다. 어려운 우리 집 좀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 많이 했다고 공부 안 하는데 성적이 오를 리 없죠. 전도한다고 해서 내 삶에 어떤 이익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11조 드린다고 해서 우리 집 경제가 눈에 띄게 나아지는 것도 분명 아닙니다. 다만 기도하면 할수록 얼마나 내가 죄인인지, 그리고 죄인된 나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되고, 그 구원의 기쁨이 너무나 크기에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전하는 삶의 전도가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내가 가장 아끼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통하여 고백하게 되는 것 뿐이에요. 요즘 우리가 새벽에 묵상하는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여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바울도 동일하게 겪은 거예요. 왜 이렇게 자꾸만 넘어지는 것일까? 나는 더 열심히 잘해서 더 큰 은혜를 받고 싶은데, 난 더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더 큰 복을 받고 싶은데 왜 나는 자꾸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넘어지는 것일까? 우리가 뼈아프게 겪는 문제이죠. 그리고 이런 결론에 도달하기도 해요. 하나님, 저는 아무래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똑같이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이에요.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타락한 인간이, 다시 말해 죄인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는 모든 일은 선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이기에 아무리 선해 보일지라도 그것은 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힘으로 더 선한 사람이 될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얼마 전에 본 야구소녀라는 영화가 생각났어요. 이 내용이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여자 야구 선수가 남자들만의 무대인 프로야구 선수의 꿈을 꾸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영화의 내용 중에 주인공인 이 주수인 선수가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까지는 이슈의 중심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자가 야구 선수가 된다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중학교에 들어간 것도 대단했는데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것까지도 대단해서 뉴스에 막 나올 정도로 대단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대학과 프로에 들어가야 되는 그 위치에 서는 고3이 되었는데, 이제 원래는 리틀에서 중학교에 갈 때까지만 해도 거의 비슷한 체격에 있었던 같은 남자친구들이 키가 커지고 덩치가 커지고 힘이 좋아지면서 그 남자 선수들에게 밀려서 선수를 포기하고 다른 길로 가야 될 것을 요구받는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무슨 여자가 프로야구 선수를 해. 안 돼. 그때 꿈을 잃고 싶지 않은 이 고등학교 여자 선수는 손에 피가 나도록 밤새 공을 던져요. 목표는 150km를 던지는 거였습니다. 이 여자 아이가 던질 수 있는 구속은 130km 정도였어요. 어렸을 때는 너무 빠른 강속구
선수였어요. 어렸을 때는 여자인데 강속구 투수. 150km를 던지려고 막 노력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다른 남자친구들처럼 150km를 던져서 프로에 입단하겠다는 그 강한 의지를 보인 거죠. 그런데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죠. 신체적인 조건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때 새로운 코치가 제안했던 방법이 강속구를 던지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잘하고 있었던 그 공의 회전을 잘 이용하여 타자의 타이밍을 뺏는 너클볼을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느린 공이지만 타자의 타이밍을 뺏는 너클볼. 그 볼은 주수인 선수였기 때문에 가능한 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너클볼을 가졌기에 단점이었던 그 130km짜리 밋밋한 직구가 좋은 무기가 되었습니다. 결국 이 선수는 그 너클볼을 통해 프로 선수에 입단하게 돼요. 아마 끝까지 강속구를 고집했으면 프로 선수가 되기 어려웠겠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을 할 수 없는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처럼 거룩해져야 받아주겠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거 해야지만 받아줘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죄인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누군가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가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우리에게 불가능한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당당하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절대로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럼 이것 외에 우리가 받아야 할 더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미 충분한 은혜 아닙니까? 그 은혜는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서 언젠가 얻을 수 있는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가까이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작은 교회 목회할 때 많은 어른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목회자들, 목사님들도 그랬고 교회 가끔 오시는 권사님들, 장로님들도 그랬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내고 나면 더 큰 은혜가 있을 거라고, 더 큰 복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그럼 지금은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꿈꾸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원하시는 더 큰 은혜는 어디에 있습니까? 더 큰 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주님의 은혜는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기 위해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이 믿음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문제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아니하시는 것을 우리가 타인에게 요구한다는 데에 문제가 있어요. 은혜를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 복 받으려면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하는 거야. 이런 말은 프로 선수 되려면 남자여야 돼. 프로 선수 되려면 강속구 던져야 돼. 라는 말과 같은 말일지도 모릅니다. 언젠가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전도하는 건 말이야 너같이 살으라고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야. 섬찟한 말 아닙니까? 전도하는 건 나처럼 살으라고 전하는 거래요. 물론 전도하는 사람이 똑바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말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온전한 나로 살아가기 위한 삶으로의 초대입니다. 이 초대는
예수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증인으로 살아갈 때에 비로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갈 때 그 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삶으로 증인된 삶을 살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가까이에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문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보다 먼저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믿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지금 여기에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